아니지요. 본문의 5장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6장 9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직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읽은 말씀 안에는 아내들이여라고 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말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무조건. 상황 봐서 적당히 타협해서 이게 아니고 무조건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내 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사실 그렇게 존경스럽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주지도 않고 또 인격과 자질이 아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런 남편의 말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저도 사실 제 아내가 제 말에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이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여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남편 되신 분들은 다 사실 아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에 말씀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안에는 그 남편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종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 왜?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32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 32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이 말씀을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서 아담의 갈빗뼈를 치하해서 아담의 분신을 만들었어요.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지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 자신의 모습이에요. 아담 자신의 분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라는 여자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어서는 안 될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저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말한 이 말씀, 이 메시지는 저 과실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담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담이 지어내서 한 말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이 말을 전하는 자로서 아내에게 저 과실을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은 아담의 입을 통하여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남편 아담의 말은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담한 인생의 참담한 결과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담 자신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유혹에 못 이겨서 아담 자신도 그 과실을 넙죽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고 하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 두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을 수 없고 하와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렸는가.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에 엄청난 고통을 받죠. 왜 받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주가 같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합니다. 여기에 다스릴 것이다, 아니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저주가 함께 예장이 내린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아이를 낳을 때라고 해요. 저는 여자가 아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한 고통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죠.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뜹니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 떠난 자들은 저런 과거의 노아왕사 같은 그런 고통이 이른다, 이것을 경계받는 것이죠. 현재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원인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삶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원인을 어디에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지? 이거 자기 생각으로 그걸 결론을 추론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소급하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찾게 되어지면 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이고, 밝혀지게 되어지면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연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의 결과에 의해서 나의 삶이 현재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을 원하였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군림하는 남편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과거의 하와는, 또 아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서로를 존귀 여기면서 이렇게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떠나버린 뭐가 됐어요? 파랑새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남편을 원하고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굉장한 큰 갈등 속에 현재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정의하길 원합니까? 저도 이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지?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인터넷 쳐가지고 사랑이 무엇일까 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가닥이 잡히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대해줘야 그 사람을 아껴주는 것인가, 또 존귀 여겨주는 것인가, 참 이 가닥을 찾는 것이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상대에게 좋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사실 좋은 것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근데 상대는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나는 상대를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은 상대는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말, 이 말은 굉장히 저는 추상적인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사랑이란 말을 좋아하지만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어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참 어렵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32절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죠. 어떻게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말씀에 복종해보라 이 말이죠. 이 말씀에 복종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전적인 100% 복종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 사랑의 결과는 나은 것이 뭐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된 교회를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를 알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구색이 맞지 않았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주었는데 이 선물 보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의 안에서 누구를 나오게 했습니까? 하와를 나오게 했죠. 이게 아담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나 혼자 뭘 사랑합니까? 반드시 사랑이란 단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내 안에 존재한 것을 함께 나누고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대상이 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꽃을 좋아한다 하면은 꽃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내 마음에서 꽃을 그려가지고 좋아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존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아내라는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이 충만한 마음을 너는 마음껏
함께 나누고 편하고 함께 기뻐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누구라고요? 아담을 통하여 나온 하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 아담이 아내와 그렇게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 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냥 홀로 생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몸과 아담의 영혼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몸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고 살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혼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담 안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사람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뭐 하려고? 심심하니까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 네 충만함을 누군가와 함께 누리고 싶은 대상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이 혼자 늙은 이 충만한 기쁨, 이 충만한 은혜,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이 영광, 이것을 혼자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충만한 것들을 함께 누리는 교감의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교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요? 사람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사람의 생명 안에 불어넣으셔서 사람과 교만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은 이 형상이 더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기쁨을, 이 나의 충만함을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해요.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신랑 되십니까? 응? 누가 우리 신랑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신부는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의 신랑은, 우리가 섬기고 만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말한다면 나의 남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오는 병이 있습니다. 무엇이 찾아올까요? 외로움, 공허입니다. 내가 지금 외롭다, 마음이 공허하다, 쓸쓸하다, 이 얘기는 뭔가 지금 내 영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내 안에 공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뭐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야 할
그 충만한 사랑이 현재 내 심령 안에서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쩍쩍 금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침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쓸쓸해지고 아무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우리의 심령을 나도 모르게 장악하고 있는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따른다고 해요. 자, 보세요.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봅시다. 어떻게? 자,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작. 디모데후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뭐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삶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뭐든지 먹어야 삽니다. 인간의 최고의 저주와 갈등은 이 마음의 공허와 애로움이에요. 이 마음의 공허와 애로움을 스스로가 어떻게 채워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보고 쾌락을 해보고 내 자신을 자랑해보고 뭔가 얻어보려고 막 노력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보아도 어떤 쾌락을 즐겨보아도 뭘 어떻게 해보아도 이 마음의 공허함이 쓸쓸함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뭔가 영적인 작동에 고장이 난 거예요. 현재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아마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방금 우리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 내 자신을 점검하는 마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합니다. 한번 성길 나면은 절대로 안 풀어져 또 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원통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큰일 나. 이게 사람이 말해 살아가는 것이 외적으로 뭔 병이 생기면은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질병이 들어보면 이게 아주 참 어려워. 이것은 제일 어려운 상담이 심리 상담이에요. 인간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가서 그걸 딱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고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내 안의 심령에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공허의 늪에서 이 외로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다, 후히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된 신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이뻐서 사랑할 만해서 뭔가 칭찬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식이요, 방식. 칭찬할 만해서 충분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하면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 부부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맞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라고 복종하라고, 이것은 복종이에요, 복종.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쩐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말 이거 이제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가요? 하늘에 계신가요? 땅에 계신가요? 아, 난 천국 가면 그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안에 계셔. 너희 안에 내가 있다. 고전 3장 16절 말씀 봅시다. 자, 확인해 봅시다. 어디 계신가? 그분께서. 고전 3장 16절 말씀. 어쩌 이것이야? 안 돼.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계셔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이상하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요상한 말을 해요. 뭐 꿈속에서 주님을 봤다고 해요. 아니면 영원히 육체를 이탈하여서 나를 주님 만났다. 아니면 내가 천국에 이끌려가 주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다 사탄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꾸미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위장이란 말이 위장 것이. 이런 간증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것은.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몸으로 내 안에 살 수가 없잖아요. 몸으로. 어떻게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에 어떻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영으로. 뭐 하시려고? 나와 함께 사시려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거나 땅 아래에 있다거나 어디 먼 게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거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려면은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면 맙니까? 내 심령 안에 그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목사가 이 설교하는 것을 지금 저 목사가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참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까지 교회 개척에서 엄청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듣잖아요. 이건 공예배 불과 여러 가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자꾸 새로운 거 내놔라, 새로운 거. 그것은 이제 질렸다. 뭐 새로운 것 좀 없냐? 이런 요구는 할 줄 알지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아.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고 오늘 그 사람이 내일 그 사람일 것입니다. 인격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점점 추락되어져. 가면 갈수록 자기 욕망이 더 가득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있다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만 듣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여서 유튜브 뒤집어서 좀 좋은 말씀 없나고 또 뒤집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책을 사서 읽어봐. 성경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설교 들어보고 담임 목사 설교 들어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함께 살고 있는 아내도,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다 자기 욕망대로만 상대에게 요구할 뿐이지 전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목사의 말을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워요.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야? 좋은 말이지. 그래,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잠시 머물러 가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좀 그분이 삶이 좀 그래서, 이렇게 살아셔야 합니다. 하니까는,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은 알아. 맞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사는 분은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여기는 목사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르치는 자로 설교하는 자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너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뭐로 오셨습니까? 뭐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냐고요? 나와 함께 사시려고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 너는 순종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되지 않아 이것은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또 인격도 지랄이고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자도 그러겠지만은 여자들이 자기 중심이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마음이 싹 내려가요.
내려간다고요. 부드러워져. 그냥 부드러워진다고요. 그 강팍했던 마음이 싹 사그라지고 언제 그러냐 싶고 싹 녹아버려요. 왜? 누가 안에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안 들리십니까? 주의 말씀이? 기도하시면 안 들리십니까? 아마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니면 또 안 들린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다른 영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거나 다른 영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다른 영이 뭡니까? 귀신이죠. 귀신이 역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의 욕심이 너무 강해서 주께서 말씀해도 불구하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인 말고는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분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다고요. 자꾸 주님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버리시고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인간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화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철학자들 말에 빌려서 인간은 죽어도 안 변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말씀 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딘다고 다 하실 수 있대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모든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지금 뭐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건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요. 맨 십자가 예수님 죽고 널리 죽고 어찌게 사랑해보라, 한번 믿고 구해보라, 그러면 응답 받을까, 이런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응?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분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내 강팍해졌던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뭐 고무다리 걷지 말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정말 그분이 당신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주께서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은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분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돼. 그분이 만나주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대책 인생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다고요. 자, 이번 주 제목, 우리 숙제가 뭐라고요? 다시 정리합시다. 무슨 숙제 하자고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길을 지나가든 걸어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도 또 교회 와서 아무튼 뭐만 생각하자고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은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줄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냐고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응?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 내내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길을 걸어가다, 차를 타고 가다, 또 조용한 시간을 내서, 또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좀 나타나 주십시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성령 받은 분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